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또 성전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 시간 또 마음의 강건함으로 역사하시고 또 은혜 위에 은혜 충만함으로 더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벌써 9월의 이제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 청년부 잘 적으시 바랍니다. 뒤에서 약간 떠드는 소리가 좀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눈을 항상 이렇게 마주치겠어요. 요즘 다 보여. 네, 참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볼 텐데, 결국 핵심은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은 이제 18장 여리고에 있어서의 한 맹인의 치유가 나오게 되는데, 그를 치유하시면서도 분명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도 삭개오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만난 삶,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삭개오의 예를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19장 2절 보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요 또한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고 부자였었던 이 삭개오, 성경에서는 이 누가는 재정에 대한 사용 부분을 또 상당히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의 이제 전체적인 누가복음의 내용, 또 전체 그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각각의 이제 복음서가 중심을 두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 재정을 사용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가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자 한 사람이 또 나오죠. 앞에 보면은 누가 나오죠? 한 부자 관리, 청년 부자 관리가 이제 18장의 앞장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삭개오의 얘기를 보면서 삭개오의 그 19장의 삭개오의 얘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18장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과 이 연결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이제 연결해서 봐야지만이 그 풍성한 의미성을 또 제대로 발견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죠. 부자 청년의 그 앞사람과 삭개오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공통점. 부자라는 것, 그리고 유대인인 것. 그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둘 다 유대인인데 한 사람은 인정받음의 대명사, 또 한 사람은 인정받지 못함의 대명사. 또 예수님에 대해서 둘 다 만났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은 주님의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 가운데 따랐다라는 공통점과, 따랐다는 점과 또 따르지 않았다는 이 차이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오늘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참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이 부자 청년과의 예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고, 또 구원받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의 예와 이제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앞에 있는 부자 청년을 머리에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세리예요. 세리가 움직이고 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금 가득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세금을 더 걷으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또 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 세리는 하도 세금을 많이 걷고 착복한 게 많아가지고 그 죄는 다 회개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합한 사람 1순위가 항상 세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를 향해서 세리가 있으면은 저기 돌아가고자 있고 괜히 부정탈까봐, 죄인과 함께하면은 이 부정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배하면서 항상 정결 예식을 행하고 어떻게 하면 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세리와 마주치거나 이야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그냥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만나는 건 모르겠지만은 최대한 피하고 싶은 사람, 멀리서 보면은 길을 돌아가고자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근데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이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브의 그 최고 후봉이 바로 이제 세리장으로서 이야기하는 거죠. 여리고란 도시에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부정탄 사람이 삭개오예요.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그가 원래는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세리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약속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가 되면서, 또 세리장이 되면서 그는 약속의 백성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삭개오를 향해서 약속으로부터 벗어난 사람, 스스로를 생각해도 벗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제 소문이 들렸을 때에, 그러니까 삭개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그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급함.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단절과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삶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다니죠. 지금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한편 봤을 때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단절감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시대임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리장으로서 다른 사람들, 겉에서는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웃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속에는 자신을 향한 그런 생각과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외로움과 갈급함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또 삭개오였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근데 3절을 통해 보면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그가 가졌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어요. 그랬을 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어떤 체험받고자 하는 거,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것보다는, 왜냐면은 이 당시에 있어서 뒤에 보겠지만 사람들이 이제 수군거리잖아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라고 했을 때에 7절을 통해서 수군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하고 같이 가가지고 함께 머물고 밥 먹으면 뭐가 됩니까? 같이 죄인 되고 죄된 것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랍비들은 절대로 죄인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세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머물었다는 것은 그냥 소외된 사람 집에 한번 머문 게 아니라 문화적인 틀, 생각과 사상의 틀 자체를 완전히 깨트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랍비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이제 생각했거든요. 함께 머물 수 있었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보게 되면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냥 얼굴 보러 오지 않았을까? 어떤 분인가 궁금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삶에 있어서 내 예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해되겠지, 그런 생각까지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보고자 하는데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떠오르는 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마지막 때예요. 그분의 사역이 전부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이 온 거죠.
그때를 통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고 또 주님께서 베풀으셨던 은혜와 치유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할 수 없어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라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게 된 것은 성경학자들은 삭개오의 대단한 결단으로 보게 됩니다.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상대적으로 잘 보이죠. 나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아래에 있는 사람도 위에 있는 사람이 잘 보이잖아요. 결단하고 올라간 거야. 예수님 보기 위해서. 또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잎새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잎새에 몸을 숨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나무에 그냥 올라갔던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어떤 삭개오는 쉽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부자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은 없었지만 스스로의 삶의 여정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었던 존재.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몸을 숨기고 피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어차피 조롱받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얼굴이나 보자. 그런 심정으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올라간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삶에 있어서의 그 삭개오가 행했던 첫 번째 그의 발걸음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했었고 그를 보기 위해서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심각한 그 갈급함의 문제 또한 상실감의 문제 자체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면 이것뿐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점점 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와 어려움은 계속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믿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감당하기 힘든 일들은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많은 부분 만나게 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 출발점 자체를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지나가실 때에 보기 위해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문제는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함께함을 통해서 그 문제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관계성 자체가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공식 자체가 우리 스스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심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그 변화 자체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영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계속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을 통해서만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보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전에 삭개오를 본 적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능력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삭개오가 불러줬을 때에 다 반대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삭개오의 마음 자체가 어땠을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에 저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른 그곳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가졌던 모든 문제는 해결됐다라고 봐요. 그 이후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
어떻게 생각하면 삭개오에게는 그것으로도 그의 삶에 있어서의 갈급함을 체험받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굳이 머물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계셨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나 니네 집에 가도 되냐? 물어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네 집에 갈 거라고 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은 이제 꼭 갈 거야. 어떤 내가 가도 되냐가 아니라 니네 집에 갈 거다라고 정해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 갈 거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삭개오의 허락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난 니네 집에 갈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의 변화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삭개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여러분 이름 모르십니까? 의심되십니까? 예수님 내 이름 알고 계실까? 그거 의심되십니까? 우리 이름 아실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면 그분께서 우리 기도 제목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특별하게 무엇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성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그 은혜의 터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이 날마다 선행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6절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을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머뭇거렸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냥 급하게 바로 움직이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 자체가 어떠해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고, 근데 상대적으로 불편한 사람들 있죠. 무사람이 보고 실절에 수군거리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가도다. 죄인의 집에 거하는 것. 삭개오의 집에 방문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가족은 방문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외에는 아마 같은 세리들 빼고는 집에 간 사람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왜 갔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뒤에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눌려있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7절과 8절 사이에 뭔가가 있었겠죠. 근데 그 내용을 본문 가운데 기록되진 않아요. 오늘 삭개오의 얘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일정과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나누고 베풀어졌던 이런 과정들 자체는 그냥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내용들, 무슨 얘기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또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8절에 이제 삭개오의 고백이 나오죠.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뭘 이야기했냐면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시킨 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중에서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 또 성경의 그 배경이 되었던 사람들은 누구 생각했을까요? 삭개오를 보면서 당연히 부자 청년을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나갔던 부자 청년. 하지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고백과 함께 함에 있어서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재물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한편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있는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고 했는데 오늘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얘기한 것도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가진 것 소유를 절반을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거든, 여기서 이제 해석이 두 가지는 나뉘어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혹시 실수해서 다른 사람들 거 빼앗은 것이 있으면 더 나눠주겠다, 갚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더 많은 해석은 빼앗은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으면 세리장까지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 보게 되면 민수기 5장 5절에서 11절, 레위기 6장 5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20%예요. 업무상 실수하거나 속인 것이 있으면 20%만 더 배상하면 돼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근데 남의 양을 뺏었을 때에는 4배 배상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일부 속이고 뺏었을 때에 양을 취했을 때에 그런 4배 배상에 대한 율법의 내용이 있거든요. 자신의 속여 빼앗은 일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뭐라고?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다. 죄인과 함께 되는구나. 또 어떤 좀 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죄된 모의를 하기 위해서, 죄 짓는 모의를 하기 위해서 저 집에 모였을까? 그런 의미성까지도 담겨 있어요.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첫 번째는 주님의 방문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있어서 주님이 오염되는,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오염된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삭개오 때문에 예수님이 오염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삭개오가 변화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된 존재,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죄로 힘들게 하고 오염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이 순간을 통해서 뭔가가 정화가 되고 이 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과정. 그러니까 한편 생각하면은 자신의 집을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무언가, 주를 향해서 할 수 있는 자신의 행함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 주님을 배려하는 마음, 또 믿음으로써 주님께서 자신의 집에 유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 여러 가지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수군거렸던 그들을 향해서 던져주는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이 삭개오는 더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가치.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소유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에 돈이 최고로 여긴 사람은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은 돈보다 더 큰 가치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사람들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오늘 삭개오의 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발견한 거예요. 상대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은 여전히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했지만 그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는 돈이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항상 삭개오의 예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의 그 온전한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나 오늘 삭개오한테 예수님 만났어요. 만나서 대화했어요. 심지어 부자 청년에게 나를 따르라고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구원받은 자가 누구인가? 그것은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분과 대화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구체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에 대해서 최우선순위 온전한 가치를 여기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사람, 세상 가운데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던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고 움직였던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원래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가 공동체로부터 배제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위가 박탈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권과 시민권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는 결과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말씀에 충실했던 사람, 십계명을 지키고 할 수 있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 신앙적인 행위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사람, 그러므로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사람마다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인물로서 낙인시켰고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지탄받는 사람, 공동체보다 벗어나 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의 합당한 삶의 반응 자체, 그것을 통해서 그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아브라함은 아주 전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고 또 그분에 대한 가치, 그분과 함께함에 대한 그 온전한 가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주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한 말씀 하셨지만은 그 말씀 한 군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변화되었고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생각하면 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하고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와 함께하셨던 주님.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지옥문에 대한 1순위부터 3순위, 4순위 쭉 이렇게 줄 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와요. 성경에 보면 대부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까? 세리, 또 마태도 나오잖아요. 세리와 함께 했었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이끄시는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로서 불러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난 자로서 우리가 여전히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자체를 주님과의 만남, 그분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보다는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가지고 있었던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정화되어야 될 부분, 이제는 뒤로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핵심적인 것은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여전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아닌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예수님 아닌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고 예수님 아닌 것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을 취한다라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과는 그 다른 주님의 시선과 관점,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두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리고를 지나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보게 되고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전승을 통해 보게 되면 그 삭개오를 베드로가 이제 나중에 다른 지역의 감독, 교회 지도자로서 이제 세웠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교회 전승들이 좀 있게 돼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은 교회 이제 전승 기록돼 내오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쨌든 그 삭개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그 가진 소유는 이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함께 했다라는 그 사실, 마음의 기쁨과 감격과 소망 가운데 그는 이후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지는 것, 경험하고 들려지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는 시간이 갈 때마다 다른 것보다는 시간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것과 주님 만날 때가 그만큼 더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세상 소중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또 삶의 여정 가운데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기억하고 이제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들 만나면 반갑기도 하지만 또 다툼의 문제도 또 상대적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기억하시고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성 가운데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또 돌이킴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또 남겨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며 삭개오의 삶의 정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은혜로 임하셨던 주님, 그 예수님은 오늘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취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불어 세임 얻고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이름을 불러주고 계시는 주님 앞에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달려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로서 항상 주님 발견하길 원하고 또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시오니 세상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흔들리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 예수로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 위에 주의 은혜 더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날마다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의 예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됨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임을 온전히 고백했던 삭개오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런 특권과 은혜 자체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존귀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강건함으로 또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입술의 고백이 오르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